찬송가 300장을 찬양하며 6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9장을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한 장 더 영광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 두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막아주실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길을 열어주셔서 막힘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길을 가로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러 가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본 후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씁니다. 바울은 곧 깨닫고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분명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막아주시는 것은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의 삶을 강력히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의 생각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있답니다. 하나님의 통제하심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처럼요? 봇물처럼 말이죠. 봇물이 뭘까요? 보의 괜물입니다. 보는 하천 유량을 조절하기 위한 저수시설입니다. 쉬운 말로 댐이나 뚝을 의미하죠. 보를 세워놓고 물을 저장합니다. 물이 차면 물이 필요한 곳에 흘려보냅니다. 보의 문을 열면 봇물이 수로를 따라 흘러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수로를 따라 물이 흘러가듯 길을 정하시고 왕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의 봇물이 믿음의 수로를 따라 흘러나와 우리 삶에 가득 차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의 특징이 뭘까요? 물은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나의 인도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도자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라와 이 나라에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라와 위정자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나라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삶에 흠이 없어 보이고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행동보다 드러나지 않는 우리 마음과 숨은 동기에 주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기가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동기로 했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마음의 근본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저는 새벽에 보통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귀한 하루의 첫 시간, 조용히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다가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묻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에 주목하는 삶.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숨은 동기를 주목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답니다.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에 동사 바하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선택하다입니다. 여러 것들 중에 하나를 택한다는 의미가 있고 여럿을 비교했을 때 우위를 차지한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예배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이 공의와 정의라고
잠언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가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목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검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껍데기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삶이 묻어나지 않는 예배는 가식과 위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 오늘 하루도 불의에 맞서 정의를 선택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보듬으며 하나님의 공의로 사회를 세워나가며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자의 세 가지 삶의 형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눈이 높은 것입니다. 높은 눈은 낮은 자를 업신여기는 태도와 자신의 재물과 힘을 자랑하는 교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만은 마음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마음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끝으로 악인의 형통입니다. 원어적 의미는 악인의 등불 혹은 악인의 토지입니다. 보통 등불이 생명을 의미하기에 악인의 생명 혹은 악인의 소산으로 우리는 이해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생명이나 소산을 기뻐하지 않으신답니다. 악인은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원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직을 그리고 정의를 행하십시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삶,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반추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과 중심과 숨은 동기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기준과 삶의 원칙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게 하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삶과 최고의 가치이자 삶의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림교회 형제 교회들과 땅끝을 향해 복음을 들고 간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국교회 비전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이 위기의 때에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림교회와 담임 목사님도 기억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111의 사명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대적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이 재단과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에 우리 마음과 시선이 머물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복된 자리, 지혜 있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